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을 아십니까? 이 본문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을 보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큰 깨닫게 되는 진리이기도 하죠. 이런 줄 모르고 40년의 사역을 지냈던 모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뇌리에 스치겠습니까마는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줄을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줄을 성령 알지 못한 시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분이 모든 인생의 날을 두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내놓고 나면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 지금도 우린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고 또 심지어 엄청난 그 은총의 사랑을 입으면서도 감동도 없고 아마 어쩌면 많은 시간들이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이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 안 해주신 말씀이 없고 또 해주시지 않은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저 나만 모르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닐까? 이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 아닐까? 근데 하나같이 다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한 날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나를 지금도 보시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전히 우리는요, 익숙한 게 뭘까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을 아니다. 이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만을 위해 십자가상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늘 이만큼 살아있게 하신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있으면 아닌 것에 그만 취해서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저나 여러분을 또 살려내셔서 살아있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려고 어느 자리에 부르신 생명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자유롭게 쉬는 행복을 하십니까? 너무 조금 값어치가 없나요? 이 생명의 왕 덕이 아니면 나와 여러분은 이 숨이 한 4분만 멈추면 생명은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지금도 붙드시고 또 품으시고 이만큼 우리를 또 살도록 또 주관하시는 이 생명의 왕.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보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 또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할까. 근데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임할 거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럼에도 이 아침은 우리 아침입니다. 일생 주도하실 아침이면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은 끊임없이 채워가시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의 주야로,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이 아침이 더는 아침이 아니겠죠. 이 아침에 준비하신 그 최고의 행복이요, 그분의 인자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단을 쌓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 아침에 그 단을 쌓고 그 인도를 받는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대로 그의 행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아침마다 단을 쌓을 때 그것까지만 인도하시는 그 비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지의 땅이지. 우린 지금 얼마나 계획도 잡고 설계도 하고 또 계획 미래 내가 인생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과 전혀 관계 없을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미래는 오질 않아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늙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익숙한 게 노후, 현실, 그리고 장차 여기 전부 휠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늙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노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한마디로 지금도 제가 생명의 왕을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생명만큼은요 그분의 저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는 게 맞다. 왜? 아침을 깨우는 이 아침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뭘로 사실랍니까? 물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내가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여기기 전까지는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할 그때 가장 추악해집니다. 걱정이 들어오죠. 염려가 옵니다. 근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생각은 또 보는 눈은 그 눈을 가지고 그런 귀로 듣는 소리가 어디까지일까요? 한마디로 추악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익숙하게 잘 짜여진 천가도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아닌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른다는 이 사실은 모르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알지 못할 그때 그만 좋지 않은 게 나를 휘감아 버립니다. 나도 몰라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아닌 것을 그렇다 그러고요.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은요, 처녀집니다. 인류 역사의 오늘을 제대로 아는 이가 많지 못해요. 정보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문학으로 밝혀진 모든 것들은 어제까지예요. 천하 없는 이 세상에 밝혀진 진리도 어제까지예요. 오늘은 새날이에요. 아니, 인류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처녀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처녀지에 사실과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오늘을 무슨 담대함으로 무슨 스펙 가지고 무슨 경험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십니까? 저는 수많은 그런 분들을 볼 때 섬뜩해요. 저분 알고 그렇게 살까? 알고 저렇게 말할까? 왜? 오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 전부 어제 일이에요. 과거지사라고요. 그러나 한 번도 누구나 그런 줄을 생각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미래학자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당신의 오늘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미래를 이건 지난날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결론을 맺는다 하면 이게 맞아요. 엘빈 토플러드는 그 양반은 조금 진실하대요. 암열에 대해서 자기는 7가지의 뉴스페이퍼 신문을 보고 정리한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러나 이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과거예요. 이런 정보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정보는 어디서부터? 오늘을 새날로 준비하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 날을 어떻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막 진행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그 일 때문에 왜 어마어마하게 힘드실 거예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발 한번 잘못 디뎌서 삐끗해서 돌뿌리에. 저도 여러 번 기도해드렸어요. 어느 분은 삐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제 어느 제목을 보니까 큰일 날 뻔하셨더군요. 뭐 일로 하시니까 다리가 이렇게 잘못 디뎌서 척추의 뼈가 부러지셔서 긴급 응급실로 가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줄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삐끗 잘못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오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이건 일기예보가 아니에요. 세상 흐름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처녀지요, 새날이요.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입니다. 그럼 이 오늘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준비와 또한 준비로 준비해 놓으신 오늘이에요.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프레젠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투데이라고 안 불러요. 기독교 문화 속에 저는 맞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이 오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은 다 과거지사예요. 지나간 일이. 오늘은 새로운 사실과 실체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그 열정을 아느냐, 네가 그 열성을 알면 부끄러울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오늘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선물로 주신 분께 겸손히 여쭐 때만이 그 정보를 얻어서 살 수 있기도 하고 펼쳐간다. 이 펼쳐간다는 말을 앞으로 조금 더 기회를 보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펼쳐가시는 걸 말하지, 우리가 어떤 스펙이나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어떤 구비를 가지고 사는 건 어제와 같은 삶의 반복이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자꾸 이방인과 이방인 얘기하는 거는 이방인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하셨는지 마태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방인들이 오늘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오늘은 여러분 새날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친히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를 만나게 하시는 오늘입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고 주신 정보도 없지만은 이 정보와 이 준비는 너무 대단하게, 이것은 지금 우리의 지혜와 지능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억만금을 주고도 안 바꾼다.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보게 한 꽃이 어떤 꽃인 줄 아세요? 50년 만에 한 번 피는 소철이라는 꽃이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100년 만에 피는 꽃 아세요? 토란꽃인데. 왜 토란이야? 나는 다 화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종에 키우지만 토란은 땅에서 난 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100년 만에 한 번 피는데 이런 아름다운 난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이게 100년 만에 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100년 만에 일어나는 광경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의 원작이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빌 클린턴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널 만난 것은 기쁜 일이었어.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예외 없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멸망으로, 정확히 영원한 사망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결정합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부부도, 부모 자녀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본 일이 없잖아요. 이런 정보를 누가 알아야 알게 하시죠? 정말 안다면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척 하는 사람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아는 척, 사는 척, 하는 척 합니다. 하나같이 다 속고 살고 있어요. 속고 살면서도 속고 사는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글자 그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지금 영원한 생명살이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랑할 것도 나댈 일도 다른 삶을 얘기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이 영원한 생명살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온종일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을 해도 부족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의 생보를 궁금하지요? 행여 이들의 삶이 드러난 모습을 얘기하려면 사도들의 행보가 그렇지요? 사도들의 행보가 사도행전이라면 삶에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된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의식하거나 누굴 다른 사람을 의견을 참고하거나 물론 교회 안에서야 혹 그런 일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많지 않아요. 이 땅의 지도자들과 절대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그 앞에서 이 사람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할 것뿐이에요. 이것 따라가기도 벅차요. 이 사람은 오직 성령이 나타난과 그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에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냥 아닌 삶이 지금도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 믿기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렇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안 믿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고 나댈 일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달라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술을 먹고도 취하지 않겠어요? 죄송하지만 농약을 먹고 어떻게 안 죽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먹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만 뜨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대책이 없으니까. 염려라는 국어사전의 뜻이 뭐예요? 뭐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걸 말합니다. 해아래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명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은밀한 곳이 있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서 주님이 친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좀 부족했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내고 마태복음 6장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단말이 뭐가 필요해요? 다 아닌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이렇게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을 좀 지켜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과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66권 중에 5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신명기. 우리가 이 5권의 모세오경은 오직 이 한 가지, 즉 이들을 출애굽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냐. 한마디로 출애굽 이전과 이후에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입니다. 사는 세계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지요. 먹는 양식은 농사지은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 매일 내려주는 만나지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40년간을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장난합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지금도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전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경 5권을 떼어버리면 이거 상당히 부족해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어불성설이죠. 오늘이 이런 엄청난 날을 역사 속에 감춰 있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세에게 줄 한 번 잘 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삶이 전개되잖아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어요.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안 들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모세를 주도하신 그분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인류 역사의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 갖고 온 분은 유일합니다. 그 전에 천국은 천국에 대하여서, 내세에 대하여서, 하늘나라에 대하여서는 있어요. 친히 천국 자체이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분이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됐다 그랬지 허락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뜻을 좀 새겨보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모든 것에 모든 걸 주도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주신 것이지 멸망하고자 하면 너나 여러분이나 의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한결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틀림없지만은 독생자를 주셨으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잘 들으십시오. 좀 천천히 할게요. 멸망치 않고 이분이 없으면 이 땅을 멸망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을 죽여도 뭐 제도야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겠죠. 보이는 게 없으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많이 얘기했죠. 야, 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아나요? 그랬더니 장님이야, 장님. 요즘은 맹인이라 그래야 또 좋아하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그러죠. 비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나름대로의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 이 실체를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것 뿐이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3년 내내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에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신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산 사람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맞다? 아니, 수제자 한 사람이, 본래 수제자는 은삼장에 창자가 터져 죽었고, 그 다음에 수제자라고는 베드로는 닭이 2번, 3번 부인하죠? 저주까지 하지요? 이게 제자들의 실체입니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원과 한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근신하라 깨라. 이게 전부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다 마귀밥이 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다 마귀밥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원과 한이 돼서 다 부인했지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절대 부인했잖아요. 이건 뭐 그분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실체가 오늘 우리 앞에 우리를 다 휘흔들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오늘 영원한 생명살입니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책은 한 100권 써야 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래 한 절이지만은 39권의 구약을 정리한 말씀이요, 신약의 27권의 펼쳐갈 세계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너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락하신 이 천국의 비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살아가게 하실 모든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감히 이 땅에 쓸 수 있는 용어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살이다, 또 형이상으로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 다 알아. 거짓말이에요. 그런 평안은 없어요. 그분이 주신 평안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 평안은 오늘 내 생명이 망하면도 여한이 없어요. 알고나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허락하신 허락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이 생명의 풍성을 전부 그분 손에 쥐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이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완성이에요.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만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도자들을 만나봐도 모르겠어요. 아닌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표현하면 정죄가 되겠죠?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하신 분의 세계예요. 이걸 짧게 요약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입니다. 뭐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장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세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가장 잘 먹을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잘 살 줄을 아는 사람이 사는 세계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라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내용과 달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5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을 아마 새롭게 보실 것이고 100년 만에 한 번,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 아니지요. 그분의 시간이요, 그분의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씀하시죠. 언제나 그렇듯 늘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어떻게 객사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갖다 쓸어서요? 불가능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왜? 날 좀 다 잊어버리셨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저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동의는 못합니다. 제가 거리에서 한 10여 차례 이상 쓰러져 봤어요. 쓰러져 본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 못 끝나요. 이 얘기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귀에게 가슴 펼쳐놓고 집 열어놓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세요? 마귀 밥이지 뭐. 그렇게 힘들대. 당연하지, 마귀가 그러는데 어렵대. 더 어려울 거려. 죽을 맛이대. 그리고 가보니 자살하더라고요. 마귀 밥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건너갔을 거예요. 아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안 지나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부모에다 맞으면 집 나가고 싶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나 같은 게 살아서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요, 정확히 이 세상을 삼킨 삶을 산다.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온 피조세계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어놓은 피조세계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지금도 아닌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토록 힘들고, 보세요. 남의 거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월급 받아야 되고 종살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피조세계가 주인건데 언제까지 큰아들처럼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기가 막힌 얘기 언제까지 하실래요? 큰아들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당자 녀석이 나간 지가 20년이요. 들어온 지에도 이 큰아들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종일토록 섬겨드렸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몽땅 다. 몽땅 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훌륭한 목사를 만났는데 이 소리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멍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없더라고. 아니, 이게 뭐예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 그래?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내 것으로 돼.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칠락팔락 다니세요. 맨날 집에 나가니까 없잖아요. 집 나가보세요. 고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최고의 해외여행도 마지막에 뭔 소리를 합니까?
안내하는 분이 여러분 그래도 집이 좋지요? 이게 여행한 거예요? 좋은 걸 잘못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새롭죠? 그렇게 대단한 여행을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함께 우리를 배웅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가이드가 있어도 반반에 그러죠. 여러분 그래도 집이 좋지요? 그러면 다들 큰 소리로 네! 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행이 제대로 된 겁니까?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피조 세계에 이 한 사람 위에 지어놓은 것을 좋은 것을 좋게 여기면 되는 것이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지. 웬 성화냐? 그래서 한오병령이 나왔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한다니까. 바로 이 하루 그 오늘이 새날인 그 이유가 이런 날을 지금 맞이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자꾸 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자꾸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여긴다면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준비하신 분을 만나면 그 만남에 준비된 시작이 삶의 로드맵이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는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분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정과로도 이룬 것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라 하신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는 이렇게 피워내시잖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번 이상의 꽃을 피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열정을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신지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농부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하셨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것이지.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니까 그렇게. 세상에 하늘 아버지가 농부시랍니다. 우리 농사 망쳤어. 헛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자식 농사만 헛지은 게 아니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매는 상급이 아니면 자식 농사 잘못 졌겠지요. 그렇지요. 허나 내 아버지는 온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우리 하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얼마나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일하시는지 내가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릴까?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 앞에 제대로 기도할 때 이분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네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니? 잘 들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알고나 기도하세요. 허공을 치지 마시고. 나와 여러분의 응답은 동서남북 이끝 저끝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응답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아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게 하시려면 기본적인 태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분이 이렇게 한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르시면 저 교회 한마당에 있는 금계국을 가보세요. 금계국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워내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수고와 길쌈한 일이 없어요. 물론 심겨질 때 수고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누군가는 나무를 심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온통 수고와 길쌈 자기가 했대. 그럼 하나님이 아마 내일이라도 다 허리케인으로, 강풍으로, 우박으로,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지금 장마가 이렇게 스물스물 온다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쓸려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환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3년인가 매일 새벽마다 일기를 체크했어요. 맞는 경우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확신을 받은 게, 우리 계산되는 세계 10대 나라 중에 하나로 슈퍼컴퓨터를 들여놓기 때문에 계산대 예보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슈퍼컴퓨터로 모든 일기가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맞아요. 왜 틀릴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등록금 때문에 이거 싫고 부산까지 가서 해줘야 전자석 등록금이 돼요. 하나님, 1개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려서 못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록금 많이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기도하고 볼게요.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어나니까 해가 날이 맑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부산에 다 한자 싣고 갔다 왔어. 갔다 오자마자 폭풍이 일어나.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누굴 위해서 기도를 들으실까?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사야 55장에 이 말 왜 한 줄 아세요? 온 인류에게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준비하시는 그분을 지금도 그렇게 욕하잖아. 예수도 안 믿는 뭐 된장찌개니 하늘을 두려운 줄 알라고 이놈이 예수 안 믿는데, 넌 천벌을 받겠다. 그렇지요? 가만히 있어. 써먹지 마라. 알아서 천벌을 내리실 거야. 지금도 살아계셔. 제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이것을 모르는 무지몽매가 호세아 4장 6절에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위로 아무 한계 없는데 허락하시는 지식이죠.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이 오늘의 이러한 파격적인 선물로 이걸 모른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안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보를 주신 분 앞에 여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어리석음의 사전적으로 짧게 요약을 해드릴까요? 판단력 부족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땅을 칠 일이지요. 인생의 어리석음은 땅을 칠 일이요. 그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새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본 날이 없는 새날, 이렇게 사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아뢰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고 위대한 창조입니까? 이런 은총이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로 펼쳐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칠 일인지 즐겁고 기뻐할 일인지 온통 혼란 속에 살았던 저희들을 오늘 불러주셔서 이 새날, 정말 오묘한 이날에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고 밟아본 일이 없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